중심을 십자가로 돌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지 입구에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오래된 전통이 있는 호이안 현지인 교회에 11시에 한국의 관광객들 중에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국가의 허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 4월 13일 주일은 우리 두 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자전적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려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동일하게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 가운데 이 세월, 특별히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고 헬라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을 끊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범한 평행적인 삶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이 십자가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시간들이 많아야 될 뿐 아니라 십자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중심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이 재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중심은 끝나고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은 돈일 수도 있고 또 연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절기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시고 고백할 때 새로운 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이어지는 부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개조된 것이 아닙니다. 변형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외행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죽을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저주받을 자가 축복을 얻게 되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을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남자들이 제일 신나하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군대 이야기. 둘째, 축구 이야기. 요즘은 여자분들도 축구, 야구 좋아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셋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남자들끼리 마지막 이야기할 게 없다가 끝나는 시점 되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 많이 살았던 군대 생활에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죠. 집에서 용돈 많이 갖다 쓰는 쫄병이 있습니다. 고참들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빵 사와라, 우유 사와라, 라면 사와라. 그런데 그냥 사오라 하면 강탈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라면, 우유, 빵 5개씩 사고 2,000원 남겨서 가지고 와야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 엉터리 교환법이 통했던 곳이 옛날 군대였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보다 더 터무니없는 교환, 중심 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갖다 주고 온갖 복으로 바꾸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중심 이동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는 것인데, 루터의 말을 빌리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즐거운 이동,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저주가 하늘 복으로 바뀌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를 안고 돌아가는 부분인데, 상처를 가지고 치유로 돌아오고 가난을 가지고 부유를 가지게 오게 되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나아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중심 이동이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중심 이동입니다. 십자가의 이동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종종 보는 마약거래 장면은 거의 예외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야당이라는 영화가 이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그냥 여당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 거래 가운데 경찰에 끈앞풀이 되어서 정보 제공하는 사람을 야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약과 돈의 교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혹시 돈가망이 비어 있거나 또 위조 지폐로 가득 차 있지나 않은지, 또는 마약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들어지나 않았는지, 그런 영화에서 마약 거래하는 가운데 그 긴장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빈 가방이나 쓰레기를 가지고 나온 눈치가 있으면 양측의 총구는 불을 품고 피를 튀깁니다. 모두 다 손해보는 그런 교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환이 그렇습니다. 내가 준 게 있으면 꼭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give me take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나에게 왜 그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것은 온갖 쓰레기와 죄로 가득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천국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언짢아하시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십니다. 이 우리의 고통, 절망, 미움, 원망, 이 분노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시고 즐거워하면서 평안으로, 행복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과 다른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십자가는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은혜다. 고난절기를 보내고 부활절을 기다리며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부활은 죽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운 이 중심 이동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가슴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 남아있는 모든 저주를 주께 가져가 천국의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즐거운 교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 멀어졌던 부부나 부모, 자식, 친구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교회, 분쟁이 있는 한국교회, 분열이 있는 한국교회, 또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부터 부활절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장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고 목회자들의 영성과 리더십이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멀리 떨어져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지만 한국의 소식은 날마다 들으면서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전의 삶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아는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에서 내 삶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중심 이동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동일하게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반대로 안에서 바깥으로부터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종교라면 세상 모든 종교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세상 종교들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조금씩 행위를 고쳐 나가고 선행을 쌓아가다 보면 의인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든 가지를 잘라주고 시든 꽃도 따주고 하다 보면 나무가 건강해 보입니다. 저도 나무 키우는 걸 좋아해서 좀 나무 가지도 다듬고 또 잎도 이렇게 말란 것은 자르기도 하고 시든 것은 꽃잎을 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해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행도 하고 깊은 묵상도 하고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어느 날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고 유교의 하늘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철학이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나감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고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뭘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절차를 좋아하고 행식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로 병든 나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뿌리입니다. 뿌리와 그 흙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치료하고 뿌리를 바꾸어 줄 때 나무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명사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노란 글씨 사람이로 시작하여서 중간에 우리도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입니다. 그리고 한 절 말씀 속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이 짧지는 않네요. 한 구절이 길죠. 이 구절 안에 3번이나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저주를 물리칠 수가 없다. 너희 노력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 율법 지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여 의롭고 안 의롭고를 결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그러면 내가 천당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물으면 양심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는 yes 하는데 양심에는 나 갈 수 있겠어? No 그렇게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판단입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내 양심의 대답이 no, 나 정말 자신이 없어, 못 가, 안 돼, 천번 만번 no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선포하는 그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많은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자.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도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자. 그렇게 말하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나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